찬송가 490장 하시겠습니다. 가
492장 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가시는 영광 중에 나아가 내가 돌아가 세상 끝을 내려놓고 빛난 날 오 538장 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소문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새 사람 될 떠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답답하고 말라붙은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함께 경배 찬송 4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야하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오곡백과는 지치지 않고 자신을 지켜 성숙시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며 제자됨을 나타내라는 사명을 받았으나 서로 다투고 원망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여 봉사와 헌신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모두 외부와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때가 많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린 후 예배를 위해 지한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물의 주가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주의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주의 이름이 퍼지기를 이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함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으로 삶의 변화로 분주함의 기도의 자리에 소홀히 했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뒤로 미룬 채 육신의 안위와 세상의 유익을 먼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이 무너졌으며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판단하고 무관심으로 대했던 일을 고백하오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온지 말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름의 격정을 지나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심령 위에 준비하게 하시옵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새 계절인 가을을 준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진심으로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각자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반복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여름 성경 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개혁하여 실행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의 재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도우시고 쉽게 넘어짐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학문의 열심과 모든 것이 가하지만 옳은 것을 택하며 정직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예배를 사랑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전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과 계획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들의 봉사가 기쁨과 자원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상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 충만함과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혼이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할 때마다 성도의 심령이 깨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힘써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본을 쌓아가는 찬양대원들에게 그 수고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세상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너가 보영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후 목사님께서 말과 경주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리 함께 하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눈물의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의 모습을 보고 후대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보통 선지자라 그러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사무엘과 같은 통솔력이 보이는 그런 선지자를 기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가 시종일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토록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로는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하나님 속히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수없는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뺨을 맞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겪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어온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으면 자녀들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누구나가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병이 들 때도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데 말씀 전할 때마다 바위가 깨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날아오는 것은 돌이 날아오고 욕이 날아오고 고통에 처하는 상황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고통, 고난 다 견딜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며 성공하는 듯하게 보이는 그 모습들, 예레미야는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선지자이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약 2600여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악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며 권력자의 옆에 붙어서 그렇게 아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꼭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질문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인의 형통한 것 같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도저히 제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해 보이고
반역한 패역한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는데 대체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앞에 전제를 붙입니다.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항상 의로우셨습니다. 조금 이 문구가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항상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붙이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머리로 다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는구나, 다 100% 이해되어지시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제 인생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몰고 가실까? 좀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될 터인데 좀 편안하게 목회도 할 수 있고 좀 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펼쳐지면 좋을 터인데 왜 이런 길로 몰고 가실까? 저도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구나, 내 짧은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 짧은 식견보다 훨씬 지혜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내 계획과 내 추측과 내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때로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도 견디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틀린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요렇게 일이 되어져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쉽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 세우고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어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 달 내에 사업이 2배로 번성해야 됩니다.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사활을 걸고 기도합니다. 제 이 병 언제까지 안 고쳐주시면 저는 예배 안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어서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이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 100% 이해하고, 그래 엄마가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그런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꾸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자꾸 몸은 이렇게 연약해져만 가는지, 왜 사업이 풀릴 듯 안 풀리고, 왜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비슷한 고민에 빠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거의 넘어지며 실족할 뻔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7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걸 보니 나도 하나님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삽이 해답을 찾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애를 썼는데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들의 저 일시적인 형통함이 영원하지 않구나. 저들은 종말할 존재이고 결국 저렇게 교만하게 살다가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삶을 지켜나갈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수요일날 한 번 더 예배를 참석하는 분도 계시고 매일같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더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가 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귀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악인의 멸망을 깨달은 이 아삽처럼 예레미야가 질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며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오후에 가정예배로 드리라고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강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곧 바벨론에 멸망하도록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더 강한 자녀들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세상에서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약하게 넘어져 있지 말고 그깟 고난 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더 강한 말과 경주할 정도의 스피드를 가진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고 연단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틀어박혀서 살면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문만 부여잡고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신문을 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서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놓아버리고 신문만 들고 뉴스만 보며 세상의 불안함 속에 함몰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여, 저도 이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하게도 물 위가 걸어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을 보다가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옆에 풍랑이 치든지 말든지 바닷물이 사납게 일어나든지 말든지 주님의 손길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 바라볼 때 우리는 이내 빠져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문제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시며 보행자와 경주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과 겨뤄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병력으로는 저들을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투항을 할까 항복을 할까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능력만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전쟁에서 선택했던 전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선두에 내어 보냅니다. 전쟁을 하려면 중갑옷으로 무장을 한 철기병이나 칼 든 사람이 앞장서야죠. 그런데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셔서 전쟁의 대승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이 세상 속에서 초라해 보이기만 하고, 과연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온갖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며 이미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대답처럼 말과 겨루어서 이길 수도 있는 담대한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 보며 한탄하지 마시고 예배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에 있는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울타리에 이렇게 양들이 갇혀져 있어야 되는데 몇몇 양들이 울타리를 탈출해서 바깥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이 계단에 양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면 양이 막 하얗고 되게 귀엽고 그럴 것처럼 보이잖아요. 양이 덩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온갖 털은 똥으로 막 다 묻어서 지저분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이들은 되게 무서워할 만한 동물입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양 한 마리가 길을 떡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를 안고 그 양 뒤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큰아이랑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맨 뒤에 이제 둘째가 혼자 걸어오게 되었는데 당연히 엄마 뒤를 졸졸 따라서 내려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아이가 거기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너무나 슬픈데 저희는 웃겨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양이 저렇게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 저기선 못 내려오고 몇 분간을 저렇게 엉엉 울고 자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저와 저희 아내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을 보지 말고 엄마 아빠 보고 그냥 걸어오면 돼. 옆에 길이 있잖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모를 보지 않습니다. 양 엉덩이가 너무 커. 양이 엉덩이로 나를 칠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고 저렇게 있는 거죠. 몇 분간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엄마가 다시 올라가서 애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내 눈앞에 있는 저 큰 양을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양 때문에 전진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양 치워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이 가로막고 있어도 나를 보고 걸어오라고, 그것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기를 지나쳐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저 양만 보며 문제만 보며 발만 동동 구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크면 저 양을 뛰쳐넘어서 올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작은 문제 때문에 건강이 조금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나? 왜 내 건강은 이렇게 늘 연약한가?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죄를 지었나?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보행자와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맞추려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선하고 옳음을 인정해드리며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말과 경주할 만큼의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평생토록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직장과 그 사업의 터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으로 더 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부모님의 그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생명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아들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비롯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장기 입원 중이신 우리 김봉숙 권사님과 또 주변의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주환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 참조하셔서 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하시고 꼭 예배 드리시고 앞에 보면 온 가족이 한번 외쳐봅시다 적어놓은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쳐서 염려를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들 2차 세례교육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훈련 주간입니다.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담당자 아니시더라도 훈련 기간에 동참하셔서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 일정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주에 한 구역씩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날을 잡으셔서 일정을 짜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 기간 가지십니다. 휴가 중이신데 이제 은퇴 2달밖에 남지 않으시고 또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들까봐 수요 예배랑 새벽 기도 맡으신 부분 그대로 다 감당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리는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보행자와 대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